그래서 적어놓은 그 글귀가 장황하고 수식어가 많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라 안 그럽니다. 요한은 그럽니다. 늘. 그리고 요한은 순결을 지키기로 약속한 그날부터 부인을 보고 부인이라고 안 부르주고 누이라고 부릅니다. 늘 서로 누이여 그러고 자기는 남들이 들을 때는 오빠처럼 말합니다. 그런 사이로 지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 남편을 얘기한 거죠. 요한은 비교적 넉넉한 가문에서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워낙에 고생을 몰랐던 분인데 6월에 잡혀갈 때 겨울철 추워서 초봄에 잡혀갈 때 속옷을 입고 잡혀갔는데 6월이 돼가 지금 잡혀갈 때 9월 아닙니까? 그 삼복더위 중에도 그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 그리고 험한 음식에 모진 매를 맞았으니 두렵다 이 말이야. 그래 고생을 모르는 사람이 고생하니 그게 두렵고 둘째 걱정은 요한이 끔찍이 나를 걱정하니 집에 살아있는 내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까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요한이 옥중에 갇힌 그때부터 이 누갈다가 하고 싶은 말이 요한에게 순교하라고 구원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바로 대고 얘기 못하고 그 뜻으로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같은 날 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걸 꼭 전하고 싶다. 그 말을 전하고 싶다. 이 말.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면 누갈다가 당신하고 같이 죽겠다는 말이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안 그러면 유중철은 자기 아내의 순결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게 안 흐트러지도록 하려고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걸 끝내 못 해줬다. 그걸 쪽지에 적어가 사입하는 옷에 들어왔지만은 개물려오고 면회를 할 수 없고 이 말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약해지면 어떡하느냐. 늘 그걸 걱정했다. 그래 걱정하던 중에 나한테 없이 옥에 갇혀버렸다. 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더 어쩔 수도 없다. 그래 옥에 갇혀있는데 어느 날 요 유중성 있죠. 요 먼저 중천하고 요한금하고 먼저 갇혔지 않습니까? 뒤에 부인 같이 있는 뒤에 이누갈다고 갇혔거든요. 그런데 유중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죠. 그 데리고 나갈 때 이누갈다가 깜짝 놀라면 묻습니다. 왜 데리고 나가는 겁니까? 그래 토졸이 너그 형한테 저거 형 있는데 같이 가다 놓으려고 데리고 간다. 그 형이 바로 중철이거든.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그 황망 중에 말하자면 사촌 시동생 아닙니까? 손을 잡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요한을 만나거든.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 말을 꼭 전해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같이 죽자 그러더라는 말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뭐를 의미했냐면 유한금과 유중철과 한꺼번에 사형집행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부탁을 했는데 나가고 난 다음에 한식전이 지나자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거든요.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갈다가 느낀 심리적인 그 느낌을 그 편지에 적어놨는데 여기 참 묘한 느낌입니다. 여인이 아니고는 느낄 수 없는 심정이죠. 나는 시동생에게 그 부탁을 하고 옥중에 들어와서 황망 중에 초조하고 불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식견이 체한돼서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인간으로서의 슬픔보다는 요한의 행복이 기뻤다. 죽었다는 행복이 기뻤다. 그 고통을 더 안 겪고 죽었다는 행복이 기뻤다. 그러나 그 순간, 그 행복이 기뻤는 그 순간이 지내고 난 다음에 나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혹시 배교하지 않았는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준비가 됐는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오 주여,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그의 준비는 완벽했습니까?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막 불안에 뜹니다. 고생 안 해왔던 사람이 변절하진 않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견딜 수 없어. 그 고통이 어쩔 수 없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철저히 적고 있죠. 그런데 저녁 때 죽은 유중철이로부터 남은 유품이 전달되는데 그게 쪽지가 하나 나왔다 그럽니다. 그 쪽지에 보니까 유중철이
누가르다에 쓴 편지인데, 쪽지인데, 평소에 부르기를 누이라고 불렀으니까요. 누이여, 나는 그대를 격려하노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쪽지가 나왔다. 그걸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그 끝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간에 어디를 돌아봐도 이제 내 마음을 잡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나오면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고, 한 호흡이 나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호흡이었다. 한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생들과 언니에게 보낸 그 연연한 이야기는 너무 격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어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하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도 이때는 토졸들이 잔인하게 그 옷을 그냥 벗기지 않습니다. 마구 달라들어 벗기죠. 이 순교를 생명처럼 지켜왔던 이 누갈다가 그걸 당할 수 없으니까 토졸한테 조용히 청원합니다. 내가 내 옷을 벗겠다. 토졸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수 없죠. 누갈다는 스스로 자기가 옷을 벗고 머리를 그 단두대 위에 놓고 순교합니다. 나중에 그 순교한 뒷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의 시신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전하는데, 뒷날, 그 순교한 뒷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담아놓은 그릇들, 그러니까 그 대바구니로 짰는 그릇들 있죠. 그 그릇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털 났다 그래요. 무뗄 주교님이 조선교구장으로 왔을 때 이 얘기가 하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아본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냄새냐 그랬죠. 표현할 수 없는 냄새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뗄 주교님이 여러 가지 향을 맡아 보여주면서 이것이냐 그래 아이라 그러고, 이것이냐 그러고 아이라 그러고, 그래서 언어로 묘사한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가장 비슷한 냄새가, 똑같지는 않고 가장 비슷한 냄새가 장미향기였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향기가 났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로부터 훨씬 뒤에 무뗄 주교님이 이 사실을 조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 뒤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있고, 세계교회 역사상에 부부로서 동정을 지키고 순교한 예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 말고 우리나라에 조숙 동정 부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널리 알려진 것은 이 누갈다의 이 순교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순교, 꽃중에 꽂힌 누갈다의 순교도 이때 이제 최초의 전국적 박해 때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박해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있었고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순이 누갈다의 동정 부부가 수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 죽어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그 얘기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심리박해의 결과를 12페이지 밑에 보내봅시다. 1802년에 접어들어서 다소 진정됐는데, 바로 이 누갈다가 돌아가실 때가 180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갈다 순교한 기념일이 그 순교했던 날짜가 1802년 1월 31일, 그때 나이 20살이죠. 근데 이제 누갈다 순교 이후는 조금 이제 색출이 중지대가 조금 다소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문모 신부 처형에 대한 천국 반응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런 신혈을 겪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해가 바뀌어서 12살이 된 순조가 도대체 수렴 청정을 하는 김대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왕과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 말이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다 하는 임금의 이 뜻을 받들어줘서 순조가 조금 쑥 죽었는데, 과연 김대비는 4년 뒤에 수렴 청정을 끝내게 되죠. 그래서 신유년부터 시작해서는 새로운 탄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토사교문을 발표했고요. 이 박해의 의의를 조금 정리하면 가장 짧은 기간에 300명 이상의 순교자를 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인 대규모의 박해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때 죽은 모든 신자들이, 이때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 초대교회 건설 공로자들이죠. 그러니까 한국 초대교회 건설 공로자들이 이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를 새롭게 재건하려는 혁신 세력들이 완전히 죽었죠. 그렇죠? 그래, 역사가 역행합니다. 수구 세력에 의해서 거꾸로 흘러갑니다. 더 이상 진전할 가능성이 없도록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로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가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 이때부터는 이제 살아남아있는 양반도 다 죽고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도 다 죽었죠. 그럼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교회 건설 공로자들인 제1세대들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그 아들들인 제2세대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이후 역사는 제2세대입니다. 1세대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제2세대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끌어지고 그 제2세대들은 이미 양방대접을 못 받고 있고 또 양방되기를 이미 포기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모릅니다. 신분상으로 양반이 아닙니다. 완전히 서민교회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신자들은 더 이상 마을에서 같이 동네 사람들과 살 수 없습니다. 오가작 통법 때문에 밀고 다녀서도 못 살죠.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저희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기 참 쉽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 살았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 모여 살아 교촌을 형성했다. 참 좋은 말이죠. 교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 가지 얘기만 들어봐도 진저리가 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못 살고 간다 이거야. 그럼 마을 사람이 와 우리 마을에 안 사고 가노 이거죠. 그런 걸 보면 네가 천주교 신자가 고발당하면 도로 죽습니다. 그래 한밤중에 죄인들처럼 도망쳐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도망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정착할 곳이 가려면 몇 개의 마을을 거쳐 지내가야죠. 마을을 지내갈 때마다 의심을 받죠. 저 사람들 어디 가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죠.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가니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까? 너무 굶주리죠. 그래서 가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래 산속에 교우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지촌이라고 알려진 배론이니 무슨 마을이니 한틴이 그러는 말들 있죠. 이 전부 이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신자들은 교우촌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이 중심돼서 그 신앙 활동을 하고 교회 재건 운동을 쓰고요. 그 다음에 주문모 신부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다시 빠치피코 유방교 신부님이 들어오던 해가 1843년이니까 33년 동안 목자 없는 교회로 전락한다. 이 목자 없는 교회 속에서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래 박해는 계속되는데 이 전국적 박해가 이렇게 끝나고 다음 두 번째 전국적 박해인 기회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기회 박해가 일어나는 때까지 신부 한 사람도 없는 그리고 신자 중에 지도할 만한 사람 없는 거라하는 사람은 없는 양반계급이라고는 없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어 신산유에 사는 교우촌 사람들끼리 이 역사를 전개합니다. 그 역사를 전개하는 사이에 이제 또 한 번 전국적인 박해인 기회박해가 오는데 그 기회박해가 오기 직전까지 그 사이에 지역박해가 일어난다. 지방별로 박해가 자꾸 일어난다 이거죠. 그 지방별 박해 중에 잊을 수 없는 박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잊을 수 없는 박해가 1815년에 경상도 박해, 그 다음에 1827년에 전라도 박해 두 박해입니다. 그럼 이 전라도 박해에서 적어도 교우총을 형성하는 피눈물 나는 역사를 적어놓은 신태보의 죽음이 있고 경상도 박해에서 청송 노래산의 교우촌인 김종환 회장의 죽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 소개하기는 어렵겠는데 경상도 박해를 놔놓고 전라도 박해만 말씀드려보죠. 경상도 박해는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826년경에 이 박해가 일어나는 건 1827년인데 1826년경에 일본에서 외왕이 일본 임금이 편지 한 통을 조선에 보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일본에서 천주교라는 요망한 교회가 있어서 이걸 탄압하기 시작했는데 천주교 믿는 자들이 우리 탄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갔다.
근데 그 배를 타고 한 6명쯤이 도망을 가는데 아마도 한국 쪽으로 도망갔으니 한국에 갔을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우리 신자가 한국에 갔거든 조선정부에서 그들을 잡아주시오 하는 그런 편지가 하나 옵니다. 그것이 신유박해가 끝난 정부의 입장에서는 천주교 탄압의 명분을 더욱 세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 배경이 있는데 전라도 땅에 곡성이라는 곳에 덕실마을이 있었는데 교우촌입니다. 그 교우촌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교우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숯을 굽거나 온기 그릇을 굽습니다. 그죠? 그래, 질그릇을 굽는 가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릇 굽는 가마 말이죠. 토굴이죠, 토굴. 이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스턴이 상당히 길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는 적어도 큰 단지 그릇이나 작은 그릇들을 수천 개씩 한꺼번에 넣어서 구워내니까 사람이 더 서서 왔다 갔다 하고 보통 방 크기보다 넓습니다. 이런 이제 온기 그릇 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릇을 구워서 이 교우촌에서 다 먹고 살죠. 그런데 온기 그릇 굽는 굴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 교우들이 온기 그릇 굽는 이 가마를 만들었는 이거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그 길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 모여서 덕실마을에 한데 모여서 온기점을 이제 새로 만들고 새 온기를 구워내고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온기점 낙성식입니까? 뭐 그런 이제 기쁜 일이 벌어졌죠. 그 낙성식을 하는데 그게 한백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한 토마스인데 1801년에 순교했습니다. 순교자의 후예다요. 그 순교자의 자식인데 이분이 술이 심해요. 왜 순교자의 자식이 그런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좋은 기쁜 일이 있으니 축하해준다고 양반도 왔죠. 와가 기쁘니까 즐겁다고 술 한잔 먹었습니다. 술 한잔 먹고 한백김이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했는데 그 술을 판 집이 누구 집이냐면 새로 영세 입교해온 신자 집입니다. 주점 주인이 새로 영세 입교해온 주점 주인인데 거기에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주점 주인하고 말싸움을 붙습니다. 이 술이 취해놓으니까 말싸움 한 끝에 그 주점 부인을 구타를 했죠.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 이걸 보고 신문교우인 이 주점 주막 주인이 분에 차에서 견디지 못하죠. 이걸 어떻게 보복하느냐. 그 보복하는 방법으로 천주교 교리책을 들고 관아에가 밀고 해버렸죠.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 기가 막힌 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뜻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살다가 보면 얼마든지 기쁜 일이 있죠. 축하할 일이 있죠. 그때 조심해라. 이거 한 봐라. 그 형편에 온기굴 하나 만들어서요. 오죽 좋아요. 이걸 누가 축하 안 하겠어요.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 요즘 축하. 누가 그래도 축하할 일을 가지고 우리 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한백겸이 같은 실수를 하면 그 보복이 전라도 전체에 미칩니다. 그 주막 주인이 이걸 밀고 할 때도 자기 분에 못 이기겠어 밀고 해가 그 사람들만 잡아갈 줄 알았죠. 천만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일본에서 그런 편지가 온 배경도 있고 그런 차에 이 밀고를 받으니 당시에 전라감사가 이광무인데 좋다구나 그러고 얼씨구나 그러고 전부 잡아 들어가는데 이 덕실마을의 신자만 잡아간 게 아닙니다. 감사가 이걸 잡아들이니 이웃 마을에서도 또 잡아가고 다른 마을에서도 잡아가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그 열심히 하던 신태보도 이때 잡혀 죽습니다. 네. 그래서 무수한 사람이 잡혀갔는데 형편이 이지경이니까 그죠? 형편이 이지경이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형편이 되니까 잡혀가는 신자들도 축하하다가 술이 덜 깨가 다 잡혀갔거든요. 꼴 불리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덕실마을에 옹기꿀을 구워서 여기서 뭐 먹고 살는가 싶어서 모였으니까 신앙심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신문교가 가서 부인김에 일러 바치는 정도니까 신앙심이 굳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가 매 2대씩 맞으면 전부 배교하는 거죠. 그래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이 1827년에 전라도 이 교나는, 이 박해는 잡혀간 사람 수에 비해서 순교자가 너무 적고 배교자는 너무 많은 매우 가슴 아픈 박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소중한 순교자들의 그 놀라운 모습은 있으니까 그것을 소위 볼 수는 없죠. 그 중에 예컨대 이 막달레나라는 네포 사람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7살에 혼인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 와서 이 안드레아 집에서 삽니다. 하도 성실하고 단란하게 살아서 7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죠. 그냥 두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이 행복한, 아무 죄 없는 이 행복한 가정이 이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싸움판에 밀고 때문에 잡혀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이 잡혀들어간 거죠. 잡혀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은, 이 마을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잡혀가자마자 전부 배교하는데 이분은 배교하지 않죠. 배교하지 않으니까 전라감사가 교묘한 방법으로 밀고 할 것을 종용합니다. 이 부인 막달레나는 굳건한 신앙으로 절대로 밀고 하지 않은 채로 매를 감내하죠. 다른 사람 다 배교하는데 이 사람 배교 안 하거든요. 모진 매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배교하지 않죠. 그리 전라감사가 귀찮거든요. 많은 사람이 배교하는데 하나 배교하는 걸 가지고 순교까지 시키고 해서 다른 사람 또 불지를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그 좀 교활한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영향을 얻고 다른 사람은 계속 배교하게 만들고 귀양 보내죠. 그 이분은 그 모진 매를 맞고 귀양 갔는데 이분이 그렇게 교리 지식이 있는 분 아닙니다. 서민들이니까. 이때는 그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1801년 이후에 신자들은 서민들이니까 귀양 가서 글자를 모르니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7째 되는 날 주일만 지키면서 추기를 지키지 못하는 슬픔에 잠기죠.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예, 그런 걱정을 하면서 4년 동안 귀양사를 하면서 아름답게 사는데 이 사람이 귀양 간 곳이 어디냐? 함경도거든요. 함경도 고산에 귀양 갔는데 함경도 고산 귀양 가니까 그 현지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귀양 오는 건 또 처음 보겠거든요. 그래 어째서 귀양 왔어? 이 양반이 숨길 거 없죠. 난 천주교 신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잘 모르는 그때 마을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 비웃음의 모욕을 받아가면서 그는 추기를 다 못 지키는 걸 가슴 아파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며 4년을 삽니다. 그러던 어떤 날 그는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묵주기도 이거 참 중요하죠.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다가 로사리오 기도 드리는 모습 그대로 임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리는 모습 그대로 임종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들 가운데 기도 드리는 모습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초대교회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관계로 더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신태보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신태보는 지난번에 주문모 신부님이 오셨을 때 그분에게 성사 한번 받으려고 8차례나 올라왔다 그랬죠. 그때 끝내 그 주문모 신부님이 계신다 그걸 안 알려준 사람이 이여진입니다. 이여진 회자이죠. 신중해서 안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제 신태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분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니마 회자이가 그죠? 니마 어디 열심히 하냐 이 말이야. 내가 8차례씩이나 올라왔는데 그랬는데도 이 신태보는 조금 더 이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교우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신자들을 모아가 교우촌에 가서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놔서 교우촌 형성 과정에 눈물겨운 모습은 신태보의 기록에 의해서 나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그 부분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빼고 넘어가면서 다만 신태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는 오게 가시죠. 감사가 이여진이 틀림없이 신자하고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여진이 숨어있는 곳을 알리라 그럽니다. 대답 안 하죠. 안 하는데 다른 기록과 달리 신태보의 고통을 받는 모습은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고통을 받았다 그런다 들었다 그런데
신대모는 자기가 받은 고통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컨대 주리를 트는데, 우리는 주리 튼다, 그게 얼마나 아팠겠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리 당한 그 실감을 신태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리를 트니까 내 몸이 하늘로 뜨더라. 그 신태부 기록에 하면 그게 그래 될 줄 상상 못 하죠. 무릎을 묶어서 무릎 사이에 나무를 넣어가지고 제치는데 몸이 하늘로 뜨더라요. 얼마나 아프고 충격이 오면 그렇겠어요. 하늘로 몸이 떴는데 줄이 트는 나무가 부러져서 땅에 도로 떨어졌다 이제. 떨어졌을 때 나는 자기가 당한 겁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눈이 전부 튀어나온 것 같고 도저히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더라.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더라. 그래, 그 비참한 모습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또 묻는데, 묻는 소리는 들리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식을 잃은 거 아닙니까? 본인은 소리는 들리지만 대답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겪는 고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런데 줄이 트는 거 당하죠. 학춘 당하죠. 그다음에 밧줄로 몸을 모아가지고 쪼웁니다. 그래, 바른 말 하는데, 너무나 심하게 쪼으면 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도 세게 졸려가지고 밧줄이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하기 위해서 살을 파고 들어간 밧줄을 빼낼 때 그는 기절합니다. 너무 아팠어.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고통을 받을 때는 아픈 게 그거나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놀라운 표현이죠. 예. 그 밧줄을 파고 들어간 그거를 빼내는데 기절을 하고 나니까 물어도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신자 밀고 할 이름을 갖다 댑니다. 누구 아느냐. 그러니까 그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도 신대보는 신자들을 밀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말은 못하니까 입안이 완전히 타고 눈이 다 튀어나온 것 같아서 말을 못하니까 고개를 저어서 거절합니다.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거절하니까 감사가 누구는 모릅니다. 누구는 모른다. 그러니까 감사 이제 화가 나잖아요. 너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야소도 모르느냐 그럽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한자로 야소라고 쓰거든요. 예수란 이름을. 그런데 그 야소라고 쓰는 걸 중국 사람 보고 읽으라 그러면 예수라고 읽지만은 한국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야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쭉 부르면 누구 그러면 모른다. 누구 그러면 모른다. 밀고 안 할 생각을 좀 모른다 그러는데 관장이 화가 나니까 맨 마지막에 그러면 야소도 모르겠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론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거 더 말할 거 없다 이제. 옥에 갖다 집어넣으라 그래. 그래, 옥에 갖다 집어넣을 때는 이 살점 속에 들어간 밧줄을 빼내는데 고통 때문에 기절했죠. 그 다음에 의식을 잃지 않은 한 부정을 했거든요. 전부 모른다. 부정해가 옥 속에 던져질 때는 다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다시 의식을 찾을 때는 지극한 옥중의 그 고통과 단말말 소리 같은 걸 귀에 들으면서 의식을 회복했는데 그 의식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머리를 탁 치고 들리는 소리가 맨 마지막에 야소도 모르느냐 하는 말에 자기가 부정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식이 깨는 그 순간에 생각하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사람이 야소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죽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이래. 그걸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서 그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어가는 이 신대보가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야소를 모른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른다고 대답했으니 순교가 안 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의식이 몽롱했더라도 예수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다 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관장이 야소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이라 했는 것이니 주여 그 점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죠 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분의 신심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저녁 기도 전에 그거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누갈도 동정부부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갈다의 가족이 전주 옥중에 잡혀갔을 때 날이 저물자 달이 그렇게 밝았다고 그럽니다. 옥창살로 달빛은 한염없이 비춰오는데 가족들은 기진하고 서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로 밤이 깊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견딜 수 없는 적막한 밤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이런 처지에서 순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그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다 말했고 그 소원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때까지보다 어느 때보다도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다고 말하던 그 누갈다의 정서 그리고 남겨놓은 어머니의 남아있는 어머니의 생애를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그 섬세한 마음 쓰임 그리고 또 그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아있는 어린 것들 9살, 6살, 3살박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관노가 되어서 흩어지는 모습을 두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굳세게 타일르면서 순교의 길까지 걸어가게 하던 누갈다의 그 열변, 그 열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차분하게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 초대 건설 공로자들의 그 당당하고 의연한 죽음 어느 하나 가슴을 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만은 누갈다의 그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교의 얘기를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셔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시대 청소년들의 성문제, 미혼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갈다에게 전구를 하고 싶고 또 그 누갈다의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1801년에 전국적인 최초의 이 박해는 우리 역사를 역류하게 하고 시대를 거꾸로 흐르게 하고 그리고 초대 건설 공로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역사는 2세대에 의해서 진행되고 남아있는 그 서민교회의 신자들은 심산유곡에 갔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했던 이 기막힌 박해가 이루어지고 목자 없는 33년에 정말 세계 교회사에서 잊혀진 동토가 되고 맙니다. 그럼 그 속에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제2세대들에 의해서 사제영입운동이 또 처절하게 전개됩니다. 그럼 이때 세계교회는 한국교회를 과연 그럼 완전히 잊었는가? 그렇진 않죠. 그토록 한국교회를 걱정해 주시던 북경주교인 구배아 주교님은 이제 그때 돌아가시고 그 후임으로 사라이바 주교님이 북경주교로 계시면서 1827년경에 두 분의 사제를 한국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한국교회는 이때 박해 속에 휘말려서 그 사제를 영입할 능력도 없었고 한국 신자들을 만나지 못했던 두 분 신부님은 국경에서 병을 얻어 한 분은 거기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남경으로 되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와서 문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고 한국교회는 33년의 그 적막함 속에서 이제 죽음과 투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전국적 박해가 일어나는 기해박해 전까지 이제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가 사제영립운동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교구창설이고 또 하나가 그 역경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방박해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방박해들 가운데 이제 이 시간에 먼저 경상도 박해, 1815년의 경상도 박해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801년에) 이 최초의 전국적 박해는 신자들이 도시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강 줄기를 타고 산악으로 피했고 태백산 줄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소백산 줄기를 타고 전라도로 가죠. 그래서 이 깊은 산속으로 교우촌을 만들면서 삽니다. 이렇게 단절되고 숨겨진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이면에도 영원히 숨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숨겨진 역사가 밝혀진 계기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1815년의 박해입니다. 그럼 이 깊은 산속에 만들어졌던 교우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1815년에 이 박해로 인해서 관변척 조사로 이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온 서울과 내포지방에서 숨어서 내려온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온 경상도 북부 지역의 박해가 밝혀짐으로써 경상도 지역 교회가 내려온 유래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박해를 알기 위해서 먼저 1814년의 우리나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성정원 일기와 규장각 문서 그리고 조선조실록에는 똑같이 1814년에 7월과 8월에 한없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길가에 절비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심산유곡에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고 사는 교우들은 죽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묘하게 거의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럽니다. 달래 신부님도 그 교회사에서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이 신자들이 거기서 살아남았을까? 그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신자들은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뿌리 하나가 있더라도 나누어 먹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1814년에 청송 노래산 깊숙한 산골에 교우촌이 하나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전치수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교우촌을 전치수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러자니 전치수가 교우라는 거죠. 교우니까 아는 거죠. 그래 와서 먹을 걸 청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고 얻어먹을 곳이 없는 전국적인 그 흉년 속에 노래산 교우들은 이 전치수에 먹을 것을 청하는 것을 복음 정신대로 여행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그 뜻대로 풀뿌리를 나누어주고 같이 먹었습니다. 전치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경상도 북부지대에 있는 청송 머루산, 노래산, 상주 모래벌, 진보 교우촌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교우촌을 중심으로 얻어먹었습니다. 1년 동안 잘 얻어먹었습니다. 1814년이 저물어 갑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덮이죠. 청송 노래산에도 흰눈이 덮이고 풀뿌리도 이제 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전치수가 잘 알죠. 이때 전치수는 자기가 살 길을 찾아냅니다. 이게 언제나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를 따뜻이 대접해줬던 노래산 교우촌을 안동관아에 밀고 하고 그는 보상금 타먹었습니다. 안동관아에서는 이 밀고를 받고 노래산 교우를 잡는데 관청이 예나 지금이나 허술한 곳은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의 밀고를 받고 바로 가서 잡지 않고 천주교 신자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평소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철 구우러 가거나 옹기 그릇을 구우러 가거나 이웃 교우촌과 연락을 하러 가고 한데 모이지를 못하지만은 큰 축일이 되면 반드시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밀고 받은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축일을 조사해냅니다. 그 조사했던 날이 1815년 음력 2월 22일입니다. 이 날은 바로 예수 부활 전야입니다. 음력이죠. 네, 노래산 이 신자들이 이때 다 모일 것을 짐작하고 그날 밤에 안동관아의 포졸들은 노래산을 철통같이 포위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은 눈 덮인 노래산에서 벌써 굶어서 부항증이 나지만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 눈 속에 굶주림 속에서도 하잘 끝없는 먹을 것들을 있는 대로 준비해가지고 말하자면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밤이 깊자 그들이 모여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동가나 포졸이 덮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는 산도둑들이 그 하찮은 음식을 뺏어 먹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우촌 청년들이 나서서 막아내었습니다. 막아내니까 사업이 되니까 더 견딜 수 없으니까 횃불을 밝혀두고 우리는 안동관아의 포졸이라고 외칩니다. 용감하게 대적하던 이 노래산 교우들은 그들이 안동관아의 포졸이라는 걸 안 그때부터 관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다. 양처럼 순하게 전부 잡혔습니다. 75명이 잡힙니다. 그래 안동 노래산 교우들이 하나도 없이 몽땅 다 잡혔는데 이 잡힌 신자들은 그때 청송이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옮겨 소속이 됩니다. 한때는 강원도에 소속되기도 하고 경상도에 소속되기도 하는데 이 무렵에 1815년에 행정구역상 이것은 경주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송노래산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약수터가 있는 뒷산을 넘어가면 영일군이 됩니다. 그 산 넘어 20리를 내려오면 영일군 기계면이 되죠. 거기서 40리를 나오면 안강읍이 되고 거기서 다시 40리를 더 나오면 경주입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았고 음력 2월 20일 살살한 그 밤에 그렇지 않아도 먹지도 못했던 신자들은 개처럼 끌려서 그 깊은 밤에 경주 감령까지 끌려옵니다. 경주 감령에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들을 회유시킵니다.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를 준비하고 노자까지 준비해서 주님을 배반한다 소리만 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혀 돈을 노자를 줘서 내보냅니다. 그런 유혹에 약해서 넘어간 사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우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순교해 갑니다. 경주 감령에서 벌써 절반 이상이 매맞아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구 감령으로 옮겨지고 대구 감령에서 마지막으로 관덕정에서 순교합니다. 그럼 이들 순교자들 가운데 몇 사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주 감령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2살박이 젖먹이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가 청송노래산에서 먹은 것이 없으니 젖 한 방울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 엄마 젖을 아무리 빨아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안고 엄마가 그 백리길을 끌려서 경주감령에 들어갔죠. 이제 교우들이 의지 없고 친척이 없는 경주감령에 갇혔으니 아무도 와서 먹을 것을 들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졸들은 천주교 신자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목이 타지만 또 배가 고프지만 말을 못하니까 울기만 합니다. 이틀을 울고 난 다음에 목이 쉬어서 우는 모습만 보이지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하얗게 마른 입안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고 싶지만은 그것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 없죠. 3일을 울던 어린애가 엄마 품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모성에 없는 어느 여인이 없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젖 한 방울 주지 못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에 합쳐서 구원의 은공이 되도록 빌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신앙은 죽음보다 더 깊고 모성애를 넘어서는 신심입니다. 그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두 번째로 김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 양반 출신입니다. 1801년 박해가 일어나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을 떠나서 교우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고혈압으로 반신불수가 된 병신의 몸입니다. 불구자의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지에 살기도 어려운데 그 깊은 청송노래산까지 왔습니다. 노래산 교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철 굽거나 옹기 그릇을 만들고 구울 때 김시우는 반신불수의 불구의 몸이니까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글을 쓸 줄 압니다.
남은 한 손으로 축일표를 적고 기도문을 적어서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노래산 교우들은 김시우가 적어주는 그 글로 기도를 하는 대신 그들이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운명의 날인 2월 22일 밤에 토졸이 덤벼들었을 때 그는 반신불수의 몸으로 성한 사람도 걷기 어려운 그 길을 정말이지 가식 하나도 없이 절반은 끌려옵니다. 그가 경주 감령에 도착했을 때 한 군데도 성한 다리가 없죠. 끌켜서 그렇게 끌려옵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던져지죠. 옥에 갇혀서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일토록 짚을 얻어다가 집세기를 삼습니다. 집신을 삼죠. 종일 집신을 삼으면 그 품삯으로 어줍지 않은 돈 한 입을 주는데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국밥 딱 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 국밥은 말만 국밥이지 국물이 전부고 나무도 건져 먹을 것이 없죠. 그것도 한 그릇뿐입니다. 이 한 그릇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집세기를 삼아도 한 그릇뿐이죠. 그런데 김시우는 반신불수니까 집세기마저 삼을 수 없죠. 교우들이 한 그릇뿐인 그 음식을 나누어 먹자고 하지만 그러다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굶죠. 21일을 굶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에 합쳐지기를 바라면서 순교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이 노래산 신자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을 지켜냅니다. 이제 이들이 대구 감령에 옮겨가서 순교할 때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는데 그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 때 남아있던 마지막 신도들 가운데 근데 고성대 고성훈 형제가 있습니다. 이 고성대 고성훈 형제는 1801년 박해 때 내포지방에서 체포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송노래산까지 왔는데 그때 청송노래산에는 회장님이 김종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래산 교우들 속에 살면서 이 고성대 고성훈 형제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합니다. 교우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두 형제가 나와서 일합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도와줍니다. 그러고는 먹을 것을 나눌 때는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이 모자라고 적으니까 모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 두 형제가 늘 굶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굶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래 김종환 회장이 어느 날 그 두 청년을 불러서 만류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걷기 하지 말기를 만류를 했더니 두 형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그 회장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회장님, 우리는 1801년 박해 때 감령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견디지 못해서 주를 배반한 죄인들입니다. 주를 배반하고 나와서 살아보려니까 살 맛이 안 나더라요. 살 의미가 없더라요. 이 평범한 간단한 말이죠. 영국의 어떤 시인이 썼는 시귀절 중에 이런 귀절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를 버린 자여 일체가 너를 버릴진저. 그러니까 주를 버렸는데 세상이 다 무의미해졌죠. 그걸 이 고성대 고성훈 형제가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신앙촌에 찾아온 것이 교우촌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고마 먹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이거죠. 내 죄를 보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빌건대 이 죄인들이 죄를 보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본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소리를 감히 못합니다. 나도 죄이니까 보속할 게 너무 많죠. 오늘 한국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보속한다는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고성대 고성훈처럼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순교가 장엄하지만 김종환 회장에 관한 얘기만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구 감령에 옮겨졌을 때 김종환 회장은
노래산 교우촌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매를 맞고 모진 고문을 겪습니다. 그가 매를 맞을 때마다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의식을 잃어버리면 포졸들이 그를 들어다가 옥중에 던져 넣는데, 의식을 잃은 이 환자는 특별히 던져 넣는 곳이 맨 흙바닥이 아닌 멍석이 깔린 자리에 던져 넣어 놓습니다. 그 멍석에 던져진 회장은 의식이 없죠. 그런데 매를 맞아 의식이 없어졌으니까 매 난 상처가 두 가지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새로 난 상처는 피가 흐릅니다. 피고름이 멍석을 적시고 있죠. 회장은 의식을 잃고 있죠. 그럼 이제 창사를 사여둔 옆방의 그 신자들이 회장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아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러봐도 대답이 없죠. 어느 우연한 기회에 이 신자들이 교리를 물으니까 의식이 없는 줄 알았던 회장님이 교리 묻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들고 힘차게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 회장님이 의식이 없으면 의식을 차렸는지 못 차렸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름을 불러서는 대답 안 합니다. 교리를 물어야 대답하면 의식이 있고, 교리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봉헌송 속에 내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친다 그럽니다. 김종원 회장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소리를 이미 하느님 일기변을 안 쓰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상처투성인 이 신자들은 좁디 좁은 그 감방에서 서로 부딪히며, 상처끼리 부딪히며 견딜 수 없죠. 고통스럽죠. 그런 속에서도 서로 위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늘 웃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일을 지도하고 이끌어낸 분이 김종원 회장입니다. 너무나 그들은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있는 포졸이 어느 날 대구 읍내에 있는 그의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주교 신자들이 들어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노라면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웃으며 살고, 나는 월급 받고 있으면서도 바깥에 서서 불평이 가득하다 했죠. 그러니 옥 속에 있는 그들이 죄인인지 옥 밖에 있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한 포졸에 전해주는 이 말이 아름답게 산 신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대구시에 전해진 최초의 복음인 겁니다. 김종원 회장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옥중에서 생활을 해내시는데, 그는 그의 친지와 형님에게 남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두 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비장해서 다 소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먼저 그 친지에게 한 편지 속에는 이 극악한 상태 속에서 평화를 이끌고 신앙을 지켜낸 그 굳은 의지의 한 사나이가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따뜻한 인간의 면모를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그 부인을 부탁하는 글귀입니다. 내 아내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고향에 가서나 대접을 받지 못하오. 그리고 약간 원망 섞인 귀절이 한마디 나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소. 그리고 이어서 친구에게 부탁하면 그대는 신앙인이 아닌가요? 내 아내를 거두어서 보살펴 준다면 이는 내 아내에게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길이고 그대에게는 또한 영적 생명을 이끌어가는 길이 아니 되겠소.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당신에게 부탁한다고 그 아내를 부탁하는 한 인간의 절절한 모습이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형에게 남긴 편지에는 정말 놀라운 신심의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종원 회장은 바로 김대근 신부님의 작은 할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 보낸 편지 규절 속에는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형님,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중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걸 읽고 저도 약간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기도한다고 우리 시대 양심수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김종환 회장의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풀려나게 해주시며 그리고 기도했는데 김종환 회장이 분명히 그럽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무엇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기도는 중지해 주시오. 다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라면 혈육의 정으로 청하니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그 기도를 절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의 일부를 말씀드릴 봅니다. 그래, 첫째, 너무나 비좁은데 그냥 있어도 아픈 상처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서로 받친다. 상대의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뿐인 온몸이 상처가 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 상처마다 온갖 벌레들이 덤벼온다. 이걸 집어내려고 손을 대려면 상처를 건드리니까 고통스럽고 안 집어내려니까 죽을 지경이다. 이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내 방에 깔린 멍석은 내가 고문을 받았을 때마다 흘린 피와 고름이 엉겨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니 이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상처 자리를 치료하지 못한 채로 썩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도 또한 고통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중에 나를 가장 견딜 수 없게 하는 고통은 굶주림입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프면 내 피고름이 엉겨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 멍석자락을 뜯어 씹으면서 이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위한 봉헌과 헌신이 이토록 절실할 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분은 그러한 옥중 고통은 이미 죽음보다 짙었죠. 오히려 그의 죽음이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시간에 이 누갈다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슬픔보다도 순간적으로 그의 행복을 기뻐했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네. 이제 지방 박해 속에서도 이름 없이 죽어간 무수한 이 순교자들은 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적 모습을, 그 모범을, 증거적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잊혀진 동토인 이 땅에 불쌍한 제2세대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사제를 모셔 올려는 사제영입운동은 전개됩니다. 그래서 장을 바꾸어서 제6장에 조선교구 설정과 교계적 교회 발전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사제영입운동을 한데 주제별로 묶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사제영입운동이 중복되지만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영입운동을 한마디로 보면 1790년 구벼 주교의 답장을 보고 사제가 있어야 됐다는 것을 초대교회 선자들이 알죠. 그래서 그해 편지로부터 사제를 요청하는 청원운동, 이 운동이 제1차 사제영입운동입니다. 이 제1차 사제영입운동 기간 중에는 요한도스 레미도스 신부의 입국 실패와 그 뒤를 이어서 교훈을 삼아가지고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시는 것으로서 1차 성공했죠. 그러나 주문모 신부님은 6년간의 사목을 마치고 1801년에 순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784년에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시고 801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교회에서는 크게 전환했습니다.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1세대는 없습니다. 제2세대들에 의해서 사제영입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2차 사제영입운동입니다. 그럼 이 제2차 사제영입운동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 메모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려봅시다. 제1차 사제영입운동의 첫 서신, 둘째 서신, 그게 주동인물들이 소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이 오시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사제영입운동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유 박해 이후, 그러니까 1801년 박해 이후죠.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는데 주문모 신부님은 순교하셨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재건 운동을 하는 주동인물이 누구냐? 권요한, 신베드루, 최모로수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제영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1차로 서신을 1811년에 이여진이 이 편지를 전달할 의무를 띠고 북경으로 파견되었다. 그래서 1811년 12월 9일자 이 서한은 교황청에 전달됐는데, 이게 이 편지가 전달될 때 교황은 최초의 한국 교회 편지를 받으신 비오 6세 다음 교황인 비오 7세 교황님이십니다. 비오 7세 교황님은 사죄를 요청하고 있는 한국 신자들의 이 기막힌 모습을 보고 깊은 동정으로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평신도의 편지가 교황성과를 눈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동정과 한국교회를 축복해주고 기구해 주십니다. 피레스 주교님은 특별히 성패를 주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만은 이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한 한국교회는 안타까운 나머지 제2차 서신을 또 발송합니다. 1813년에 또 발송했지만은 이 편지는 소지하고 가던 사람이 북만주불판에서 얼어 죽으니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 속에 사제영입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때 놀랍게 한국교회를 연결시킨 탁월한 그 공로자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분이 정하상. 이분은 1816년에 직접 북경 노정 탐사를 위해서 북경을 다녀오기 시작합니다. 사제영입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럼 이 출발이 1816년으로 탁 티 나오니까 정하상이 갑자기 1816년에 나타났느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 대목을,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1816년, 그러니까 정하상이 제2차 사제영입운동의 주동인물로서 처음으로 북경 가던 해입니다. 그럼 이 해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느냐 하면요, 정하상